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던 것과 같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역시 한동안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불임으로 그 가정에 근심과 고통이 컸지만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쌍둥이 아들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드디어 야곱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야곱가에서는 누가 형이라고 하기조차 어려운 거의 시간 차이가 없이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야곱은 에서의 뒤를 이어 태어났지만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 정도로 시간 차이 없이 태어난 아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리브가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훗날 야곱을 장자로서 대를 잇는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야곱가에서는 쌍둥이이면서도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보다도 더욱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전신이 갑옷을 입은 것 같은 상태로 태어나 마치 털 외투나 동물의 가죽을 입힌 듯한 모습이었지만 야곱은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후일 염소 새끼 털 가죽으로 그의 손과 목에 입히는 그런 위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치 장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과 같은 그래서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야곱과 에서의 성격과 삶을 비교해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태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그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사이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힘에 밀려서 에서의 뒤를 이어 태어나 간발의 차이로 아우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어 신체 조건과 그 힘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육체적으로는 형을 따라갈 수 없는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신체적 조건으로 태 속에서도 싸웠지만 야곱이 에서를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과 같이 비록 힘에서는 열세였지만 결국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장자의 소유권을 이어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은 그들이 생존한 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쌍둥이로 태어난 두 형제 사이는 후일에 두 민족의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나라들과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둘러싼 수십 배에 달하는 아랍권의 나라들과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장자권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권리에 대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알았고 그 권리를 자기가 쟁취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29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팥죽을 쑤었고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와 몹시 피곤할 때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그 붉은 것, 즉 그 팥죽을 자기에게 주어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은 마치 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형과 딜을 합니다. 즉, 이 팥죽을 줄 터이니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자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 말에 따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결국 떡과 팥죽을 받아 먹은 에서는 육신적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앞선 1화에서 보듯이 그들은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에서가 가진 성격은 충동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약점은 그를 허물로 가득 채우게 했으며 그에게 죄를 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성격은 다분히 무절제한 욕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판 장자권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팥죽을 먹은 후에도 자기의 성급함에 대한 후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그는 배를 다 채우고 나자 자기의 이전 습관으로 돌아가 자기 갈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는 말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서는 그 일로 인해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일관성이 없는 성격은 그가 아내를 맞이하는 일에도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가 나중에는 가나안의 딸들이 아닌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28장 8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다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그의 성격은 아무것도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아주 얕은 성격의 소유자임을 보여줍니다. 나스루딘이 아침 9시가 넘도록 잠을 자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를 깨우자 그는 조금도 기다리지 않고 깨웠다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해가 중턴에 떴어요. 당신 밥이 식고 있단 말이에요. 라고 말하자 어리석은 여편네 같으니라고 방금 황금덩이 10만 개를 얻을 수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그까지 아침밥이 문제야 하고는 획 돌아 누웠습니다. 이와 같이 사라진 꿈과 세상의 지위나 재물을 잃는 것은 나스루딘이 꿈속에서 서명하려던 그 계약을 잃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에서가 가지고 있던 성격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반면에 야곱은 일관성이 있고 고집과 끈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때가 오기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는 몇 해가 걸리더라도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것을 간직하였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축복에 대한 강한 집념이 있었는데 32장 2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며 천사와의 씨름에서도 축복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겉으로 보기에 그 성격에 비난받을 만한 결점이 있었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는 에서에게서는 찾아보지 못하고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유대 민족의 한 조상이며 전형적인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에 가장 성공적인 모사였으며 영적인 깊이를 가진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후일 그는 자기 일생의 대부분을 유랑지에서 힘든 세월을 보내지만 우리는 그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도 야곱을 사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축복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투쟁을 할 정도로 이게 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한 욕망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 노력은 욕심이 아닌 간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성격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한순간의 연약함과 미련함 때문에 우리의 타고난 권리를 팔아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고통과 수치로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본성을 발전시키되 몸보다는 마음이 그리고 이 두 가지보다는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꾸준히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